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항상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감싸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께 더 깊은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더 복을 내리시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함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묵상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높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꿔주리라.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시리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주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다 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날을 정하시고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생각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을 생각하며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선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내리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순간순간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렵고 또한 어느 때 어떤 일들을 당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시간들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시기에 살아계시고 능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과 가족들을 모두 지키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의 은혜를 입고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들마다 모두가 힘들다는 그런 외침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의 손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하며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함께 그리스도 안에 지체된 우리 성도들이 가정과 모든 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더욱더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이 모든 고난과 힘듦이 통과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공손히 겸손하게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심령 속에 성령께서 강하게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시며 더욱더 깊은 믿음을 복돋워 주셔서 하나님을 더 큰 힘으로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북배해변 장로교를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귀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잘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많은 사람들 돕는 복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들 가운데는 어려운 일을 당한 지체들과 경제적으로 힘든 지체들, 또한 여러 가지 비자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한 육체적인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체도 있고 또 영적인 괴로움으로 늘 불안하며 또한 괴로워하는 그런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해결되어지고 해결된 이후에 평안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평안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4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 2, 3, 4페이지입니다. 1234페이지에 있는 다니엘 2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베드사살이라 하는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꿈꾼가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고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니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십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힘이 두려우니. 아멘. 우리가 다니엘서를 계속 나누는데요. 다니엘이 활동한 그 시대에는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은 전쟁은 비록 사람들이 국가 간의 전쟁을 하지만 그 전쟁은 신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그 나라는 그 나라가 섬기던 신이 피하는 신보다도 더 강하고 힘이 셌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피했다는 것은 국가의 승리가 아니라 신의 승리, 신에 의해서 승패가 가름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또한 바벨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도 이 유다와의 전쟁에서 유다를 패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전쟁의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나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도 똑같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바벨론 신이 유다의 신, 하나님의 신보다도 더 강해서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아갔던 사람들이나 또 멸망한 그 국가의 사람들 모두가 승리한 바벨론 신에게 굴복해야 되고 또 바벨론 신을 섬겨야 한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었습니다. 역시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이제 가장 뛰어난 이 세 친구를 데려다가 이제 훈련을 시켰죠. 왕궁에서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이 훈련을 시킬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힘 있는 신, 승리를 가져다 주는 그 신 앞에 굴복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먹는 거라든지 모든 훈련은 또 모든 가르치는 교육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 대부분이 그렇게 이제 바벨론에게 굴복하고 바벨론의 신을 따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그런 철저한 교육을 받지만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더욱더 굳건했고 그들이 얼마나 대단히 그 신앙의 힘이 좋았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느부갓네살 왕과 또 다니엘의 그 대화 속에서도 다니엘이 얼마나 그런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바벨론 제국을 크게 일으켜서 통치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2년이 됐을 때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이 평범한 꿈이었으면 그냥 별 의미 없이 넘어갔을 텐데 그 꿈이 아주 특이하고 기이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꾸고 난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과연 이 꿈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이런 아주 굉장히 깊은 고민을 가지고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제국을 다스린 제국의 모든 지혜자와 또 술객들과 박수들과 또한 점쟁이들을 모두 동원해서 내가 꾼 꿈을 알고 그 꿈을 해석하도록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 27절에 보면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와 술객과 박수와 점쟁이들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지혜자와 술객과 박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새로 등장한 점쟁이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새로운 한 예언을 하는 그런 그 직종의 점쟁이가 나오는데 이 점쟁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점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점쟁이의 그 원래 그 단어는 가르다 이런 뜻입니다. 잘라서 가르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점쟁이들은 동물을 잡아서 배를 갈라서 거기에서 심장을 꺼내고 간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그 심장과 간의 형태를 보고 아,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 지금 형태가 어떻게 됩니다. 어떻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그걸 통해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른다, 가르다, 자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예언을 하고 또 뭔가 알다시피 하는 사람들을 다 동원합니다. 이제 점쟁이들까지도 다 동원해서 내가 꾼 꿈을 해석하라고 합니다. 만약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다 죽이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듣고 이제 거기에 지혜자와 술객과 박수와 또 점쟁이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은 왕이 꾸었던 꿈을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럼 저희들이 해석을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래 내가 이런 꿈을 꾸었어. 그러니까 해석을 해봐라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참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 같습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들이 내가 꾼 꿈을 얘기하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꿈을 꾼 것을 얘기해서 해석을 하라 그러면 뭐 다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자기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꿈은 이런 꿈입니다. 얼마든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꾼 꿈을 그들에게 밝히지 않고 내가 꾸었던 꿈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2장 4절에서 12절 쭉 보면, 그러자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우리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꾸었던 꿈을 어떤 꿈인지 알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은 신이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 모든 지혜자와 술객과 박수와 점쟁이들을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런 위기 상태에서 이제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다 죽이라는 그 속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예외 없이 이제 다 죽이라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마도 포로로 잡아왔던 그 소녀들, 지난주에 한 300명 이상이 된다 그랬죠. 그 소녀들도 다 죽는다는 그 결론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 제국에 속해서 많은 나라들이 있을 텐데 그 나라들의 모든 나라들의 술객과 박수와 지혜자와 점쟁이들이 다 죽이라는 겁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제 다니엘이 왕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느부갓네살 왕이여,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내가 반드시 왕이 꾼 꿈이 무엇이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니엘이 나와서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세 친구들이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이 무엇이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을 정확하게 다니엘에게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로 꿈과 해석을 알게 된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왕이 꾸었던 꿈은 광채가 찬란하게 빛나고 두려운 커다란 신상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신상은 우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부분 신상은 우상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우상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세우는 어떤 그 동상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이 꾸었던 그 신상, 그 신상에 대해서 세 가지 특징, 찬란하게 빛나고 광채가 나는, 그리고 엄청나게 크고 또 그 앞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 신상이었다라고 이제 왕이 꿈꾸는 그런 신상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3장에 가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위대함을 만천하에 과시하기 위해서 신상을 세웁니다. 아마 그 신상이 자기가 꿈에 보았던 신상이었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 신상을 두라 평지라는 곳에 세우는데 그 신상의 높이가 약 27m나 된답니다. 27m인데 이것은 약 9층 높이입니다. 현대식의 건물의 9층 높이입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 이렇게 1층 높이만 해도 굉장히 높은데 9층 높이면 엄청난 높은 거죠. 당시에 9층 높이면 어마어마한 그 신상을 세운 겁니다. 그 신상을 이 느부갓네살에 세웁니다. 아마 꿈에 보았던 그 신상을
세우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커다란 굉장한 신상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26절과 30절에서 이제 이 신상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신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2절부터 이제 그 신상이 어떤 모양이고 어떤 거고 쭉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건 다음 주에 이제 하겠습니다. 거기에 의미는 대단한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의미입니다. 한 시대의 역사를 농축해 놓은 그 신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은 이 신상을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꾸게 하셨던 그 이유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이제 주위를 다 정복하고 바빌론 제국을 세웠는데 그 제국을 어떻게 다스리고 이 미래를, 이 제국의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민에 빠져서 그 신상은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그 신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고민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신상 꿈을 꾸게 했다라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29절에 나옵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지금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 바벨론 제국의 장래, 미래죠. 미래를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펼쳐질까 굉장히 고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미래를 꿈꾸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고 보면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느부갓네살 왕이지만 우리들이 어떤 비전을 가지느냐,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길을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꿈이 없으면 항상 내가 이 자리에서 그냥 안주하면 하나님도 가만 내버려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단히도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미래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펼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고민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거고 그 환경을 주실 거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을 요즘에는 아주 좋은 말로 비전이라고 그러죠. 비전. 네, 여러분들이 비전을 가지면, 꿈을 꾸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꿈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꿈을 꾸었던 느부갓네살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꿈에 이제 신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신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신상이 대단한 신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그 신상은 어떤 바빌론의 그 일개 국가의 미래를, 장래를 나타내는 꿈이 아니라 그 후에 이루어질 그 모든 제국의 꿈, 심지어는 로마까지 더 가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날까지 그 꿈을 그 신상에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신상의 꿈을 계시록까지 연결시켜서 그 꿈이 성취되는데 대단한 중요한 신상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이 꿈을 이제 정확하게 맞췄단 말이죠. 해석이야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그래도 누가 알겠어요? 꿈을 꿨는데,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확 저기 똥통이 빠졌다. 그러면은 뭐 좋은 꿈이라 그러죠. 뭐 대지를 봤다. 그럼 좋은 꿈이니까 어떤 분은 뭐 복권을 사고 막 이래요. 근데 꿈을 꾼 얘기를, 그 꿈꾼 얘기를 하면 누구든지 해석은 다 할 수 있어요. 귀에 검은 귀걸이, 코에 검은 코걸이라고 꿈을 그렇게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꾸었던 꿈을 얘기한다는 것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잠자다가 그 사람이 꾼 꿈을 얘기하라면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꾼 꿈을 얘기해보라 그러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꾸었던 꿈을, 신상의 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에 전개되는 스토리지만 모두가 지혜자나 술객과 박수, 점쟁이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는 그런 대단한 일을 다니엘이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해서 그걸 받아서 하나님 앞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확실하게 꿈이 이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이 굉장히 위대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28절과 30절 말씀이 보면 왕의 꿈을 알게 한 것은 내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지혜로 그걸 알았던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해서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실 웬만하면 자기에게 굉장한 것들이, 명예가 주어지고 굉장한 일이 있으면 먼저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뭔가 조금 잘 되는 일도 내가 좀 똑똑해서, 내가 머리를 좀 잘 써서 이 사업이 잘 됐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우리 사람은 그렇게 갈 수 있는 확률이 참 높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대단한 위기 상황에서 그 당시에 모든 세상을 다 통치하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그 앞에서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었다는 것. 이 말을 쉽게 뱉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와의 전쟁에서 이겼던 것은 자신들이 섬겼던 신이 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늘에 계신다는 그 하나님은 이제 패배자입니다. 패배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패배자는 섬길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이 약관에 이제 17세를 넘기는, 14에서 3년 동안 이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17세는 넘었겠죠. 17세가 넘은 약관의 그 청년이 자신들이 패배시켰던, 아무것도 아닌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 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했다는 것. 아무리 그걸 맞췄어도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오히려
자신들이 신들이 생겼던 그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몰랐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섬기는 그 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니엘이 자신의 문제가 안 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저가 저의 지혜 다 묵상하니까 떠올라서 저가 말씀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전혀 문제없이 매끄럽게 지나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구태여 하나님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얘기할 필요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그 사항들이 많죠. 구태여 거기서 하나님을 얘기할 필요가 없이 그냥 매끄럽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것들이 많죠. 그럼 그냥 넘어가죠. 하나님을 얘기하면 더 좋죠.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냥 넘어가도 되는 상황. 이때는 그냥 넘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단호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 다니엘이 참 대단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다니엘의 그 대단한 것을 왕의 음식을 거부했던 것을 함께 나눴는데 다니엘이 참 대단합니다. 다음에는 또 더 대단한 게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자굴에 던짐을 받으면서까지 또 풀무불에 던짐을 받으면서까지도 대단한 신앙을 지키고 있죠. 오늘도 이 간단한 말씀 같지만 쉽게 하나님을 등장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구원받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굉장히 위험한 상황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잘못될 수 있는 그 길을 가는데도 자기 목숨이 죽을 수 있고 고생하고 먹을 수 없고 굶주리고 이런 상황의 그 길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도 이렇게 나에게 내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숨을 쉬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 모든 것도 내가 먹고 마신 것을 번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고 여러분에게 가족을 주시고 지인을 알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뭔가 하고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진품과 모조품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다니엘이 참 진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기술이 발달되어서 전문가도 진품과 모조품을 구분하기 힘듭니다. 예전에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구분을 했지만 요즘은 하도 정교하게 모조품을 만들기 때문에 이미테이션이라고 하죠. 모조품을 만들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명품 가방이나 명품 옷 같은 것도 전문가들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똑같이 만들어낸답니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도 있죠. 예전에는 꽃이 꽂아 있어요. 꽃병 같은 데 이렇게 막 어디 쇼에 가면 꽃병 같은 데 꽂아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그 꽂아 있는 꽃들이 보면 모조품인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조잡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꽃병에 딱 꽂혀 있으면 가서 꽃이나 나무 같은 걸 만져봐야 돼요. 잎을 한번 꺾어보고 그러면 플라스틱이에요. 모조품. 그만큼 정교합니다. 요즘 시대는 이 모조품인지 진품인지 구분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면 물건만 진품과 모조품이 있을까요? 신앙도 진품 신앙이 있고 모조품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조품 신앙인지 진품 신앙인지 이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13장 같은 부분 비유 보면 가라지와 가라지 않는 것, 그 논에 함께 자랍니다. 어느 시대든지 진품 신앙인과 모조품 신앙인들이 함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굉장히 확산되고 있고 우리를 참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죠. 이럴 때 보면 진품, 모조품 어느 정도 구분을 지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믿음도 진품 믿음이 있고 모조품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거 구분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진품과 모조품을 구분하는 기준을 오늘 말씀에서 정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단 하나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대단한 일이 일어나면 그 대단한 일이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게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그 대단한 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모조품 신앙인가 진품 신앙인가 가려지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은 진품 신앙인입니다. 진품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정말 보석 같은 사람입니다. 가짜 보석이 아니고 진짜 보석입니다. 다니엘의 그 진짜 신앙이
뭘로 입증됩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어떤 큰 일 해놓고 그게 성취되고 그게 이루어졌을 때 내가 도취되고 내가 잘했다라고 박수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그 신앙인이 바로 진품 신앙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작은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일뿐만 아니라 평소에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이 항상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만큼 살게 됐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순간도 이걸 붙잡고 있다고, 이 어렵고 힘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기쁘게 평안하게 가고 있다라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내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바로 진품 신앙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일에서나 힘들고 어렵고 또 크게 된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면서 진솔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드리고 이 서슬퍼런 느부갓네살 왕, 당시에 전 세계를 휩쓸었던 엄청난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높여드리는, 자기는 죽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다니엘은 참 진품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다니엘처럼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신 것이니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인가, 이런 생각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좋은 일이 생기고 또 주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수고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여드리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천국 갈 때까지 함께해 주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참 신앙인이 되어서 어떤 일에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그의 이름 높이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순서를 잠깐 이렇게 지금 지나갔습니다.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얻었음을 고백하는 손길 위에, 마음 위에 하나님의 좋으신 모든 것들, 풍성한 것들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높여드리는, 크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손길들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그들이 걸어가는 모든 곳에 늘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이 있게 하시고, 또한 그 기업과 현장들이 풍성하게 크게 번창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제의 통하심이 하나님만의 나의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존재했던 것을 감사하며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광 받도록 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더 큰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주심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와 그들과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기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축복 기도를 주님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돌보시고 어떤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바이러스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계속적으로 락다운이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승리하며 또 평안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